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9장과 10장 말씀을 읽을 겁니다. 모세는 이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먼저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마주보고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가 끝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또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라고 합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이고 아낙 자손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낙 자손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전에 불렀습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네피림은 거인이고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과 큰 민족이 있는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누가 싸운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따라가면 되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시면 이스라엘은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큰 성과 그 큰 민족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 두려워서 경고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결코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잘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면 우리가 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악해진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해지면 우리도 쫓아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약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못하나요? 우리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들어갈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나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 나입니다. 나. 목이 곧다는 것은 뭘까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또다시 뭐하라고 하죠?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모세가 다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9절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며칠 만에 언약을 깼다고 하시나요? 40일입니다. 한 달하고 조금 지난 40일이 지났을 때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산산조각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습니다. 언약을 깼을 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언약을 맺음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그 언약을 깨므로 그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깬 그들을 다 멸하시고 누구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죠? 모세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될까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다 진멸하고 모세로 새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뭘 봅니까?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을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 귀로만 들었는데 내려와가지고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겁니다. 그때까지 들고 있던 두 언약의 두 돌판을 그 부패한 모습을 보고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고 저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했나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저들을 대신하여 엎드렸습니다. 18절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아론과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세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 뭐 했냐면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흔적을 이렇게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바로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에 겨우 11일 거리를 가는 동안에 민수기를 보면 3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 22절에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에서는 뭘 했죠?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마사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는 뭘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 하셨더니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나요?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러지 말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저 네피림의 후손인 크고 강대한 그 민족들도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그곳으로 되돌아가자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이게 그냥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의로운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시내산에 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엎드려서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과 아론을 위하여 간구했었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주 40야를 그렇게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러자 10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하나님께서 처음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적으신 돌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판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는 누가 준비해요? 모세가 준비합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똑같이 준비하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조각목으로 나무 궤,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깨어진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구하셨습니다. 다시 10계명을 써서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셨던 그 두 돌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다른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고 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가장 큰 이유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부패했을 때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레위 지파는 아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부패한 광경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그때 누가 나온 줄 아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온 겁니다. 너는 칼을 들고 진영 좌우로 오가면서 너의 가족, 친구, 모든 이들, 눈앞에 보이는 이들 다 죽여라. 왕래하면서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에 레위 자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레위 가문이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간구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쭉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함께 들었듯이 여기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1세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어떤 백성이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들 역시 기억해야 하기에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나 들어가게 해주시니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이라고 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 택했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조상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택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후손이라는 것 외에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 정확하게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 하시죠?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몸의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2세대에게 다시 전하는 신명기에서는 몸의 할례를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어째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는 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몸의 할례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 이미 멸망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무엇보다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이미 자격이 없는 민족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내라고 하신 그 삶을 기꺼이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